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2025년 2기, 오늘은 제8과가 되겠습니다. 예언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8과 10편에 나타난 계시라는 제목입니다. 자, 제8과 10편에 나타난 계시 제1번.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 연구에서요, 상징에 관련된 구절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찾아서 연구를 많이 해봅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도 특별히요, 풍부한 정보의 원천이 되는 10편에서 오늘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10편을 찾아봅니다. 자, 그 10편의 특기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그 10편은요, 거룩한 시의 모음이라고 하지만은요, 많은 정보의 원천이기도 한다라고 10편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와 고통으로 인한 낙담에서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희망과 기쁨을 찾는 것이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편은요, 인간의 다양한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볼 수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시편에는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마지막 사명인 계시록 14장을 느낄 수 있는 계시도 시편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시편에 부여된 사명과 마지막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사명이 시편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에 계시된 그리스도와 계시록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네, 시편에 계시된 그리스도와 계시록에 계시된 그리스도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는요, 그의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편 22편은요, 십자가상에서 고난 당하시는 구세주에 대해 상세히 표시되고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계시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은요, 완벽하게 성취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요. 그래서 오늘 기억절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3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계시록 14장 1절이 오늘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들어가 볼까요? 우리 대제사장 광야에서요,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 그 성막을 청사진이 있었는데 그 청사진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보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그 식양대로 지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본 광야 성막의 형태는요, 더 높은 실제인 하늘 성수를 따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히브리 9장 1절부터 15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에는요, 우리 대제사장은 어떻게 예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시편 공문이가요. 계시록에서는요, 계시는요, 어떻게 계시했는가? 시편 110편 4절에는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성취는 계시록 5장 10절에 너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레위 자손의 그 반차를 쫓아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따랐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계시록의 성소에서는요, 성소란 말은 계시록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관한 촛대라든지 향료라든지 언약궤라든지 제사장 등의 형상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나타낸 것으로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구약 성소의 기구들의 기능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요, 제물은요,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중보자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향단의 향기는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죠.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약 성소에 대한 이해 없이요, 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에 대한 깊은 이해는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완전히 깨달는데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교훈은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 제도와 모든 세부적인 모양은요, 놀랍게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개인의 경험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시온산이었습니다. 시온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 시온산은 본래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시온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래의 시온산은요, 오늘날 예루살렘 구 시가지 서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온산은요, 단순한 지리적 장소를 오늘 공부하고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그 시온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이 시온은요, 예루살렘 성전산과 동일시되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장소로 여겨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 시온산 위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설 수 있을까요? 10편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10편 15편 2절부터 5절에 찾아보면 이렇게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두 번째 공의를 일삼으며, 세 번째 그 마음에 진실함을 말하는 자, 네 번째는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자, 다섯 번째 그 벗에게 행악하지 아니하는 자, 또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는 자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시편에서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온에 설 자. 그런데 계시록은 어떻게 해놨을까요? 계시록은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는 첫째가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온산에 서는 자는요. 두 번째는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다섯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시온산에 설 것이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10번 계시록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온산에 서기에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산에 어떻게 설까요? 자, 어떻게 서는가? 우리가 시온산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오직 나의 힘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린 양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11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그의 거룩한 시온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다윗의 중요한 질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을 보여준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시온에 설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우리의 마음속의 법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의 법은 시온에서 남은 자의 이마에는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 성경에서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닌 존재와 성품과 곧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남은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말할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글자가 적혀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마에 새겨졌다는 것은 곧 그분의 성품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새겨져 있다는 상징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여줬는가 한번 볼까요? 첫째, 내 모든 선한 행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행상이 하나님 행상은 그분의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도 그분의 성품을 뜻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시편 19편 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도 그분의 성품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형상이나 영광 모두는 그분의 성품을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시록 14장은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 모인 사람은요, 그분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충만한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의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은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넷째 날은요,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에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시편 5편과 계시록 14장 1절로 12절의 표현과 어떤 유사점이 발견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다윗이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은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구속받은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이 시편 5장 7절에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에는 뭐라고 하는가? 계시록에는 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을 향해서 만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경배하라는 것이 여기에 시편에서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다윗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라는 말은요, 계시록 14장 7절에 남은 자는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두루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기별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다윗은요, 악인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써져 있는데 계시록에는 어떻게 써져 있을까요? 계시록 14장 5절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써졌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된 것은 그들이 용서받고 구속받아 더 이상 자신의 죄책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들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자, 시편 5편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설 자, 구속받은 자들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자, 임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는 더 이상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큰 소리로 마지막 자비의 초청을 전할 것이다. 시편에는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5장 5편 11절의 말씀이지요. 예, 교훈은요, 다윗의 시는 이런 자의 구속받은 자를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시편 기자의 성품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성은 요한계시록의 남은 무리에게 또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섯째 날, 죄인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다윗과 이사야가 하나님의 기별자가 된 과정을 한번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기별자에서 51편 7절부터 15절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떻게 호소할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렇게 새롭게 한 후에 그래 하면은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기별자는 이렇게 되어야 기별자가 된다. 그렇다면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보좌실 장면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이사야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로다 입술이 부정함을 그는 호소합니다. 이사야는요. 예, 그렇게 하니까 즉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향단에 숯불을 핀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대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뭐합니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주의 음성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가 동시에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는 입술이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 말을 들은 후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사야와 같이 시편과 다윗과 같이. 자, 계시록 18장 1절은요, 타락한 지구를 향한 그분의 마지막 사명은 누가 전해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의 내주하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깨끗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무언가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빌립이 그랬지 않습니까? 구주를 만났을 때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주 앞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예, 세상 마지막 때 전할 기별은 어떤 기별인지요? 우리는 잘 아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기 전에 먼저 뭐부터 기별을 전해요? 영원한 복음부터 기별을 정합니다. 이 주어졌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는 기별이고요. 세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선포지요. 그 다음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를 경배하지 말라는 경고가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요. 이사야는 정결케 하심을 경험한 후 보냄받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영원한 복음을 먼저 경험할 때 세상의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부름을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이 기별을 전하는데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렇게 하시고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요. 첫째 시편은요.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소와 모든 제도는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시온산에 설 수 있게 되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남은 자의 마음에 새겨지고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영원한 복음을 알고 이를 세상에 나눌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요. 가장 깊은 바닥까지 미치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은
높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편의 내용은요, 마지막 때 우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